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민수기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네, 6절 다 같이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네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예, 거의 모세의 마지막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인데 전쟁에 나가라. 전쟁 끝나면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숨을 거두는 거죠.
보통 분은 아니고, 모세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뭡니까?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돌아오고 너 이제 죽는다?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머리 싸매고 밥도 안 먹고 들어누워 있겠죠. 아이고, 이러는데 모세야, 왜요? 전쟁 나가라 마지막 등날은 딴 사람 하러 와서 딴 사람. 내가 기운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있겠습니까? 와, 그거 하는 거, 감당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정리도 철저하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지도자가 될 만한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도 우리 생에 해야 될 일, 또 마무리 지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운 빼지 않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한숨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잘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내 사정이 지금 그런 사정이 아니고,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진짜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나 어떤 일들을 요구하신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수행할 능력이 또 여건이 우리에게 된다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기운이 달리면 하나님 분명히 그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할 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막 이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뭐 먹는 것도 싫고 이래서 그냥 기분이 완전 다운돼서 자기 생각이 또 우울증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베개 지고 이렇게 밤에 몇 날 며칠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워있다가 진짜 나 큰일 나겠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대요. 그 정신과 의사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가 뭐랬는지 약도 안 주고 상담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해줬대요. 저거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막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축이 나면 밥이 안 먹어지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거나 죽을 먹잖아요. 근데 위장 상태가 괜찮으면요. 그 정신과 의사가 뭐냐, 밥 좀 든든하게 먹고, 밖에 나와서 바람 좀 쐬고, 햇빛 좀 쐬라고 그러더래요. 이 기운이 돌아온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 채끼 갖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충분히 먹을만 하면,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좀 먹어도 돼요. 먹고 햇빛에. 어떤 과학자는 그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는 분은, 몸이 받지 않고, 몸이 받는 분들은 요거트 있죠. 떠먹는 요거트. 그게 유산균이 몸에 그래 좋답니다, 여러분. 일정량을 먹고 햇빛 쐬면 그만한 보약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그거죠. 마트에 파는 맛있는 요거트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당분이 거의 안 들어있는 요거트들 있죠. 목사님 그거 맛이 없는데 몸이 좋대요. 그거 먹으면 고소해요 또. 그래서 그러면 몸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는 이걸 지금 할 겨를이 없다. 이거 여지가 없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몸져 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의사들도 뭐냐면 정신과 의사인데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밥 먹고 바람 쐬고 햇빛 쐬면 나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운이 차려지면 기분도 나아져요, 여러분. 기운을 차리면 기분도 나아져요. 그러니까 모세도 만약에 나는 못하겠다 뭐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정리해서 전쟁하라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하니까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는 지금 이거 할 겨를이 아니다. 내 상황이 어떤데, 내 사정이 어떻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는데, 내 마음이 지금 사는 게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서운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 목사가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죠. 밥보다 더, 신선한 공기보다 더, 따스한 햇빛보다도 더, 기분보다도 더 좋게, 그러니까, 여기 내 영혼에 힘을 주시겠죠. 그걸 막 극복하고 그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쉽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열에 하나, 둘이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될 거라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 시작.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도 미디안이고 하나님의 원수도 미디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는 미디안,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이퀄,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수인데 나한테는 원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지만 나는 인간적으로 이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와 내 원수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지만 나는 세상에서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구지만 나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관계를 넓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시각과 내 시각이 지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게 내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 시각을 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는 뭡니까? 나한테는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 원수인데 하나님한테는 원수가 아닌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저 인간 저거하고는 내가 진짜 진짜 저거 만약에 저것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아파트 1동에 살고 저기는 저 100동에 살아서 진짜 천국에서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는 원수인데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또 시각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뜻과 맞추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그러니까 이퀄이라고 썼으니까 뭡니까?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딱 접었는데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딱 맞다는 게 이게 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럴 때 딱 맞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미디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라는 자가 딱 맞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와 나의 원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 나의 사랑에 대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도 일어나고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시행착오도 없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밑에 초록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제약에 빠뜨린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뭐랄까요? 교과서 기본 텍스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막, 그냥 땡깡 수준으로 주세요. 또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밤낮, 밤새도록, 막 청원하니까,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만 우리가 꽂혀가지고, 땡깡을 뿌려서라도, 사생격단을 내서도, 기도원 원장님들 가면 기도원 가면 기도원 원장님들 가잖아요. 오늘, 이 집에 끝나가서 각자 개인 기도할 때 각자 산에 가서, 나무 하나씩 잡고,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되, 그 나무 뿌리 뽑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뽑히면 그게 나무입니까? 무나 그런 거 배추나 그런 거 잡았겠지. 엄한 나무 집에 밭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는 잘 안 뽑힙니다. 어떻게 뽑힙니까, 그게.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간증들을 하고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사실 결단을 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거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맞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돼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점이 너무나 다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막 달려가면서 막 애쓰고 기도했으면 그건 정말 귀한 기도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너무 차이가 나고 하나님과 내가 너무 다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에 합하기 위해서 막 결단하고 막 노력하고 막 애쓰고 막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고 부르짖고 막 따라가려고 이런 기도면 그건 정말 바른 기도죠. 그런데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 앉아서 땡깡거리면서 가만히 하나님 들어보면 가가이라 뭐야? 하나님 이리 와, 하나님 이리 와, 하나님 여기 와, 그거 아니야. 하나님 차례 12시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내가 있어서 하나님 뜻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다 이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왜 미디안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그렇다 이러거든요. 그 모압이 발람을 사가지고 모압 왕 발람이라는 그 사람을 사가지고 저주에 잘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뭘까요? 막 주문을 걸어달라 했단 말이에요. 막 허수아비 같은 거 이스라엘 만들어가지고 막 송곳으로 쑤시고 이래서라도 막 망하게 해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이 발락이 입만 벌리면 축복 안 해, 이스라엘에. 입만 벌리면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발락이 끝에 그 붙잡은 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랬냐, 막 손뼉을 치면서, 하지 마라, 그 입 닫아라, 이러면서 발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냥 원인치 하자, 없던 걸로 하자, 마음이 급해서 이런다고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이 민수기에서는 보면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만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정해서 그래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 다르거든요. 근데 이 모압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은 섞여 살았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도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당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들을 보면 많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여기가 목축 내지 그 농경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농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종교들은 다 뭐냐면 곡식이 연결해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여인네들이 애를 출산하는 것과 같다면 자식이 우리의 삶의 우리 부부의 열매와 같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들이 토착 종교들이 어떤 모습들이 많냐면 음란한 종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당 안에 여인 신녀들, 여인 제사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여인 제사장들이 뭐 한 건가? 남자들하고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신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막 유혹해서, 그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우상 섬기는데 막 다 빠져드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서 막 연병이 막 돌고 그 상황에서
또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제사장의 아들 손주 그 비나스가 그 창으로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받는데 하나님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건 이제 미디안에서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넘어갔던 사람도 있고 막 유혹당해서 이렇게 가까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안 그러면 미움이 넘어간 건 아니라도 이렇게 막 눈인수도 하고 알고 지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친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고, 막 교류했던 사람도 있고, 나눠 먹었던 사람도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들을 정리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 그때, 우리 목사님한테도 목장실에 찾아가서 어떤 사람들 따지더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냐? 검을 주러 왔다, 아비와 자식에게, 딸이 부모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대들었다잖아. 이렇게, 가족애가 없고, 애비도 없는 이 종교가 무슨 종교냐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그러네요? 이러고 말 건데, 그러네요? 이러고 말 건데. 그러니까, 내 같으면 후레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여기서도, 거기나 여기서도 뭐냐면, 어떻게 선을 꺼야 되고 결단하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선을 끊고 결단해야 되고 등을 돌려야 되고 완전히 결별해야 될 순간이 어느 순간에 원치 않지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우리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저와 여러분 결단해서 대단하게 보이고 확 자르듯이 한 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그 모든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고민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단하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옳아요. 지나고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내 10대 때 봤던 그 본문, 20대 때 봤던 똑같은 본문, 30대 때 보았던 똑같은 본문, 오늘 문득 다시 보았던 그 본문 다르게 다가올 때 있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가올 때 있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간이 지나니까 그 뜻을 알게 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그걸 성경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몇 마디를 기록하면서 요한이 자기 개인적인 소회를 옆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달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나이 90 다 돼서 이제 주님 부르실 때 다 돼가서 그때 요한복음 쓰는데 그때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 결단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갈리겠죠. 근데 QT가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이해는 가는데 마음이 못 따라갈 때 내가 괴롭죠. 맞는데 내가 그러면 약삭 발라가지고 또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게 믿음을 다 써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봅시다. 좋습니다. 예, 이양덕 집사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1절에서 5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온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내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네, 여기에서 그냥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전쟁에 모든 거 주님께서 먼저 전쟁을 명령했다 그러면 정말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 명으로는 안 되구나. 정말 도우시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각출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 이런 걸 해서 그래서 보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정말 그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도우시는 이런 손길들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서로 우리에게 정말 또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이렇게 공동체나 이렇게 우리 이웃 동력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근데 거기서 1000명씩 뽑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다 참여했다는 그 부분에서 12,000명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1000명씩 뽑아서 나는 12,000명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두가 공동 책임을 졌다는 것이죠. 큰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졌다고 지금 이양덕 기사님이 말씀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그 미래에 대해서 목숨 거는 일까지도 각 지파가 다 분담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 일은 뭡니까? 12지파가 모두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저는 생각을 못했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네,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의 지파가 동참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끝에 5절에 보면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시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할 때 1차 때도 60만 명 가량 60만 또 2차에서도 마지막 60만인데 한 마이너스 1,830명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 60만 명은 뭐냐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0만 명 중에 12,000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 남녀노소의 인구가 100만 명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많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0만 명이 과연 그럼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0만 명인가? 이게 또 계산이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남녀노소 아이까지 합쳐서 100만 명이면 너무 작아요. 또 어떻게 보면 200만 명은 넘어가야 맞죠. 6, 4, 14, 240명 넘어가야 맞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100만 명은 뭘까? 사고가 있고 막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많이 줄어서 100만 명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뭐냐면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TV 나올 때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처럼 또 우리가 셀 수 있는 거에 미국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많은 돈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무한정 돈을 말할 때 100만 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00만 불보다 더 큰 돈도 있고 작은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불 하면 정확하게 100만 달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100만 명,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0만 명이라면 정확하게 100만 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각 지파에 1000명씩 해서 12,000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인구들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12,000명이 목숨 걸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으라고 이야기했으면 지파에 20세 이상 되는 장정이 1000명 넘는 데가 다 많잖아요. 그럼 1000명은 어떻게 뽑았을까? 요즘 대한민국 요즘 세상이라고 칩시다.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집을 했어요. 안 그러면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원할까요? 정말 애국심에 막 가득 차거나, 안 그러면 건전하거나, 건강하거나,
운동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뉴스 보세요. 어디 나가요? 어디 나가요, 거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 러시아 대통령이 뭡니까? 이제 인원들을 더, 군인들 더 모집한다는 거 어떡하대요? 러시아 남자들 도망가고 막 손가락 자르고 막 팔 부러뜨리고 스스로 이러잖아요. 안 가로.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1000명씩 뽑아냈을 때 여기 상황은 어땠을까? 목사님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를 것 같아요. 왜? 모세부터도 달랐거든요. 내일 모레 죽는데 전쟁터 나가는 거 보세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리드가 다르니까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명들이 각자가 모여서 12,000명이 모였을 때는 뭡니까? 부족한 사람이 모이거나 빽이 없는 사람이 모이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 모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부패하거나 끝에 왔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라크 전쟁, 안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러면 미군들이 이제 이렇게 파견이 되잖아요. 그 모병제이기도 하지만 그 군인들 사이에서도 그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수들이 어떤 사람들이 미군으로 이렇게 갔었냐면 지금 미군으로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네? 미국 시민권을 준다 이런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했거나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아직 시민권을 못 받고 뭐 임시 영주권을 가졌거나 이런 젊은이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군대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럭저럭 영어는 하는데 이게 정확한 영어를 서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전에서 실패한 적 많아요, 미군들이. 그렇게 완전 오합지졸이 된단 말이에요. 오합지졸이.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에서는 그 모습과 다르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먼저 그렇게 앞서 나갔고, 그래서 1000명씩 각자가 뭡니까? 자원해서 여기에 나갔단 말이죠. 그 전쟁의 성격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 3절 앞에 보면 뭡니까?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러잖아요. 전쟁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전쟁의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0명씩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만약에 영적인 전쟁을 한다 칩시다. 우리가 매일 뭡니까 악한 권세들을 상대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내 영적인 전쟁의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뭡니까? 전쟁에 선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패는 문제는 뭡니까? 이게 요즘 전쟁하는 명분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서 싸운다 그러면서 다 지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그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시죠? 십자군 전쟁은 명분이 뭐냐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그 이방 교도들에게 점령당했단 말이에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또 구체적으로 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차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몇 차에 걸쳐서 했냐면 6차에 걸쳐서 했어요. 6차까지 했어요. 6차까지. 근데 6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은 1차. 그럼 2차부터 6차까지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느냐? 실패한 것도 맞지만요. 왜 실패했냐면요. 목적지가 달라요. 2차부터 6차까지는 뭡니까? 유럽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거쳐가는데 뭡니까? 온 동네를 약탈을 다 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다 괴롭히고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쳐가는 이 길 있잖아요. 이 길을 따라서
나중에 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 기독교도 십자군들한테 다 당했잖아요. 그 집들이 다 이슬람화 됩니다. 반감을 느껴서.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랬거든. 진짜 하나님 영광이 뭔지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양비 교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에서 나오는 전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자원하는 전쟁의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영적 전쟁의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뭡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데 모든 장비와 모든 전쟁의 도구와 모든 환경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저는 그 14절 예. 마지막 부분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환이라. 예. 모세가 노에 따라가는 그 내용들인데요. 전쟁 잘 이기고 잘 살아 돌아온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노했다.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말년 병장 같은 그런 모세에게, 그리고 어쩌면 제대 안 시키고 말도 박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넌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처럼 모세도 이 백부장과 천부장들에게 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유는 여자를 살려놨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 남자들도 살려놓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에게 대하여서 그 지도자로서 환영을 못 해줄 망정 그렇게 노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내고 그렇게 하느냐, 소리를 바라느냐. 지휘관들은 아마 이 바알보르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핵심이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즉, 이 전쟁을 왜 하고, 이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긴 했는데, 왜 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은행 때문이었거든요. 여자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당시에는 한 일부분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냥 남아있는 여자들을 다 끌고 온 거라, 이제. 그러니,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기가 차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모르냐. 근데 이것은 그 지휘관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습관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전쟁 나가면 낫대를 부시고 남자 죽이고 그냥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 소유물로 혹은 전리품으로 다 가져오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었고 전례였고 전통이었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익숙한 거였고 그 당시 풍속 그 당시 전부 다 그렇게 살아. 다 살아 그렇게. 다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해. 근데 모세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습관도 아니고 핵심도 모르고 그리고 폭탄을 들고 왔고 모세로서는 충분히 화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화를 냈다. 근데 저는 참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화낼 만할 때 화내는 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천부장, 백부장 들이면 뜻대로 이만하고 막 시시하게 막
김치도 이따만한데 120살 되어서 그 할아버지가 기죽을만 한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들 상대 속에도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칭찬과 무조건의 격려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핵심과 하나님의 뜻과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양보하지 않고 내 나이가 어때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계에서 온 세상에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계속 있어왔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점령지든 주든지든 전쟁이 일어나면 참 슬픈 이야기인데, 어머니들 앞에서 슬픈 이야기인데 뭐냐면 꼭 사창가가 같이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근데 일본이 잘못하면 정부에서 그 사창가를 만들고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문제죠. 그 다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 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군인들이 그게 강제든 합의 관계든 또 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할 말은 없는데 그딴 식으로 말하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한국 아빠와 그 베트남 현지 엄마 사이에서 난 그 라이 따이양 그런 혼혈 사람들도 아직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지금 그 공산화될 그 위험이 있는 한반도를 돕기 위해서 유엔군들과 미군이 주둔한 거잖아요. 한반도에. 고만 병력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한 땅을 도와가지고 지키러 갔는데 밤만 되면 이 미군들, 유엔군들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지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외할머니도 어떻게 했냐면 저녁 해만 지면 집에 못 있고 어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가만히 쓰고 막 어디 먼 장독대에 숨고 이랬던 거예요. 왜요? 미군이 유엔군이 여자들 다 끌어내는 거예요. 다 끌어내는 거. 밤이면 겁탈하는 거. 그러고 막 여름에 막 겨울가에 막 그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홀름 다 벗고 막 바라고 막 목욕하고 막 얘네들 끌어내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날도 저녁에 우리 어머니 집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 미군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 내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영어를 좀 하는 중학생이 있었대요, 동네에. 그러면서 이 집에는 그런 여인이 없다, 이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때 애기죠. 그 보면서 애가 있는데 왜 애 엄마가 없냐고. 엄마 내놔라. 그거 막 윽박 지르고 막 죽이려고 그러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쟁이 당연하지, 내가 고생했는데, 여자는 전리품인데, 내 거지. 그러고 또 하나님 일부 다처제, 그냥 모른 척 해주는데, 첩도 있고, 그거 다 하는 건데, 다른 데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뭘 때문에 전쟁하는지도 모르고, 이겼으니까 기분 좋고, 그러니까, 남 다 하는 건데,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세상도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막 진짜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왼쪽 밑부분에 보면 계속 이게 반복돼요. 뭐냐면 사로잡고 탈취하고 불사르고 또 10절까지 그려놓고 11절에 다시 탈취하고 노력하고 빼앗은 것. 12절에 또다시 뭡니까? 사로잡은 자와 노력하는 것, 탈취하는 것.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됩니까? 이게 뭐냐면 무언가 계속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목사님도 정신 못 차리네. 전쟁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뭐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지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언과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명분으로 전쟁을 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딱 걸려넘어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여자들이 걸려넘어가지고 이 사달이 났는데 또 여자냐 이거예요. 또 여자냐. 또 여자 문제냐? 여자 문제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을 죽였는데, 지금 죽였는데, 너희가 여자들 또 끌고 오면 니네들도 죽는 거야. 뭐서 이 말이고요. 이거 정리하려고 전쟁인데 또 그래? 근데요, 남자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 유치원 가도 뭡니까? 지네들끼리 애들 뭐랍니까? 꼬매들, 남자들, 여자들 뭡니까? 나 누구 좋아? 나 누구 좋아? 이러잖아요, 지네들끼리. 그 순수한 거죠. 그래놓고 지네들끼리 뭐랍니까? 우리 결혼 약속했다?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이 남자애들 보고, 니 그 여자애 왜 가지고 이뻐?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중학생쯤 돼가지고, 우리 니 미팅할래? 이러면 남자들 뭐라는지 압니까? 이쁘냐? 걔 이쁘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쯤 돼가서 또 소개팅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옆에 대학 여학생들하고 미팅 갈래? 그러면 남자애들은 뭔가, 걔들 이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진짜 결혼할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요즘 선의를 안 하고 먼저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남자들 또 물어봅니다. 그 여자는 이쁜가요? 물어봐요. 그 나중에 뭡니까? 사별하거나 또 혼자 된 싱글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당이나 노인대학에서 또 옆에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또 할아버지 뭐랍니까? 이뻐? 물어본다잖아요.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이상하게. 남자는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전쟁터 보내놔도 또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남자를 아는 여인들이 왜 문제냐면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에서 성적으로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 신전에다가. 그 16절에 가운데 보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앞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이 사건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이 주무자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발람입니다. 이 미디안 안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집에 간다 그랬잖아.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 이제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잖아. 갔어.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죽잖아요. 몇 절입니까? 8절인가 9절에 나오죠.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이고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면서. 발람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명분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명분.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싸우는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예배하는가? 그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명분을 잃어버리면 아무거나 열심히 합니다. 아무거나 열심히 하다가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엉뚱한 걸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막 그 음식을 준비한다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파에 딱 밑에 내려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여동생이 얼마나 얄미워. 그러니까 막 분주해서 짜증을 내니까 마르다가 짜증을 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르다를 부르면서 뭐라냐면 마르다야 2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뭐라냐면 네가 많은 일로 네가 분주해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된다 이런데 그게 책망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면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는 일단 접어둡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감독 자리에 먼저 가기 전에 한국 대표팀 축구하는 것을 관중석에서 봤다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선수들. 국가대표 뽑히려고. 죽을 도 살도 모르고 하거든요. 눈에 들어야 되니까 감독은. 근데 그걸 하는 걸 보고 히딩크 감독이 한참 웃더라는 거예요. 경기를 보고. 그래서 히딩크 보고 왜 웃느냐 하니까 한국 선수들 진짜 열심히 뛴다. 진짜 열심히 뛴다. 근데 쟤들이 왜 뛰는지 모르겠다. 목적도 없이 뛰는 거야. 그 우리나라 유명한 지금 경남 FC에 감당하는 설모 감독은 너무 열심히 뛰다 공을 몰고 열심히 뛰는데 우리 골대로 열심히 뛰잖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골끝 뺏는 대로 뛰어갔다고요. 공을 몰고. 이게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남의 골대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상대가 근데 우리 골대로 막 몰고 왔잖아. 뭐 때문에 열심히 하고 뭐 때문에 열심히 뛰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명분이 있듯이 영적 전쟁에도 명분이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전쟁이 된 겁니까? 엄난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엄난한 문제 때문에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그러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 내게 어떤 책임을 주셨으면 니 왜 이렇게 했노? 니 잘못했다. 이 말을 내가 무서워서 못해. 제 가슴이거든. 근데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면 목사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학 같아 학. 그러니까 학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보면 학들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도 멀리서 보고 있으면 학이 두 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추운 날은 뭡니까? 다리를 하나 들고 가만히 있는데 안 쓰러지죠. 학들 보면. 그건 추워서 하나 더 올리는 거거든요. 체온을 유지해 보려고. 꼭 다리 하나 올린 학 같아. 왜 그렇게 제가 불안하게 느끼냐면 거기다 대고 뭐 잘못했다 똑바로 해라 하나님 말씀 이거다 이래서 하면 그 학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 학 같은 성도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헐 이러는 걸 갖는 거야. 네? 헐 이러면 안 그래도 발 하나 올리고 있는데 발 하나 더 들고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해. 그러면 지는 또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모세는 단호하게 합니다. 단호하게. 어떻게 말씀드려볼까요? 모세가 왜 단호하게 할까? 얘는 죽거든.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볼 게 없거든. 하나님 불러서 그냥 가시는 거나 너가 떼 들어가 내가 죽거나. 에이 죽는데 너희네들도 하면 없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안 되는데 말은 그렇다고요. 내일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빠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근데 우리는 그게 되나? 내일은 뭐 해 먹지? 내일은 어디를 가지? 내일은 뭘 사야 되지?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나? 근데 모세는 뭡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단호하게 하는 거죠. 단호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떤 순간에는 정말 내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양미 집사님. 19절요? 9절에서 이제 이렇게 쭉 24를 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전쟁이 나면서 모든 것을 탈취당하고 짓밟히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원수에게 이렇게 이제 원수를 갚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그게 꼭 저 자신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그 말 안 듣는 사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는 사이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빼앗긴다. 그러다 보면은 뭐 정신 안 차리고 하다 보면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탈취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막 이런 걸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당하겠지만 저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주신 모든 그 많은 것들을 정말 무모하게 잃고 막 그러는 걸 제가 스스로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참 지키지 못한 게 많았구나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다행인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전리품을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이걸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막 징계를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불을 나게 하고 또 안 되면 그 물을 깨끗하게. 그래서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구나. 나도 많이 짓고 참 정신없이 허비하고 진짜 소비하고 진짜 낭비하고 뭐 이런 많이 잃어버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불구하고 내가 항상 빈털털이고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이게 없는데 항상 손을 넣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참 지키지 못하는 거 그만 보고 참 지키지 못했구나 지난날에 생각 참 그런 게 많았는데 그래도 날 용서해 주시고 아마도 아직도 부어주시리라 네.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미 집사님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뭐냐면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코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버리시지 않았느냐. 지금 그 소제목으로도 뭡니까? 정결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정결하게 사실은 하는 거냐면 전리품도 전리품이지만 그 전쟁에 참여해서 불의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거나 더럽혀진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뭡니까?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정결의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 이미 정결해지고 정해진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라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사람,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바꾸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이건 우리가 앞에 19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거 뭘 쓰는 거냐면 붉은 암송아지 태운 죄 기억나죠?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워서 여기는 그러니까 피도 다 태우고 내장도 다 태우고 속에 있는 똥도 다 태우고 홍색 실 넣고 우슬쳐 넣고 또 뭐 넣죠? 백향목 넣고 이걸 다 태워서 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에 어떻게 되냐면 보관해 두라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 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쓸 때는 뭐냐면 시체를 만지거나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깨끗하게 위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진영 밖에 준비해 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복원해서 필요할 때 쓰게 그때 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는 부정해진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이지 않은 것 같다고 우리는 좌절할 때 뭐냐면 하나님 기다리고 대기하고 준비되어 있어요. 회복시키고 깨끗하고 하나님 나오게 합당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야 하나님 만들어서 오바라 쟤 만들어라고 가만히 있어 봐라. 이제 코 풀고 언제 닦아고 언제 뭐 비누 만들고 이게 아니고요. 준비되어 있다고요. 준비. 하나님 준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고요. 그 모습을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제국주의 기독교 국가들은 이게 전쟁의 명분으로 썼단 말이에요. 요즘도 전쟁하는 명분으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나중에 뭐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국가 대 전쟁의 명분으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영적인 문제나 안 그러면 이제 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죄악의 문제나 저 악한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싸울까 그거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제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죄를 어떻게 씻어내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를 지금 19절에서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뭡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 물을 2번이나 뿌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뭡니까? 어떤 전리품들은 불을 지나게 하고 어떤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하고 그 다음 그 당사자인 사람들은 뭡니까? 일곱째 물을 뿌리고 나서 목욕하고 옷도 빨고 왜 옷 빨고 왜 목욕하고 왜 물 뿌리고 왜 합니까? 그러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 그런다. 불을 지나가겠다니까 목사님 소독했네요. 이러고 물을 지나겠다니까 뭡니까? 세척했네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뭘 소독하고 뭘 세척하는 거냔 말이에요. 바울이 해석한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죠. 영문 밖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관된 재와 같은 거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냔 말이에요. 교회죠, 교회. 교회죠. 교회. 교회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목양의 공동체도 그러니까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오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 아니요. 우리 목양의 공동체는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피와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보관되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처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그렇게 진매되어 있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 목양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도 끼울 수 있네요 이게 아니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양의 공동체의 주인 되셔서 그 죄를, 그 정결을 가게 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